이거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하면 왜 더 마음이 와닿느냐 그러면 부모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나는 거여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겠네. 이제 아주 오래됐으면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얼마 안 되노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 가면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더 실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정희 목사님이 하면 더 실감이 될 거예요. 또 부모하고 남편하고 또 틀리겠지만 부모님하고 남편하고 또 틀리겠지만 그래서 늘 천국 가면 그냥 실감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막 그냥 실감이 나가지고 막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할 때는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조예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람 되는 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일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로의 인간학 205페이지입니다. 사람 에로의 인간학 205페이지 6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사람 에로의 인간학 205페이지 6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앞서 가셨던 분들이 이제 사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이 이제 되고 나서 사람 됐을 때의 현상들을 이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떤 실수하는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박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이 이입이 될 수 있다. 감정이 이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가신 분들이 미리 깨닫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사람이 됐는데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네. 이제 이런 의문점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 그러면 사람이 됐는데 엊그저께 내가 어제까지 인간으로 살던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순간순간 딱 와요. 딱 오는데 제가 이제 미리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눈치를 또 금방금방 안 놓쳐버려요. 채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바꿔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감정에 속는 게 아니라 나 사람 됐는데 왜 이런 감정이 오지? 이게 속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됐어도 인간의 감정이 이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냐 보니까 제가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장이 항상 리얼해요. 항상 현장이 리얼합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애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딱 들어오면 그걸 그냥 감사로 그냥 딱 바꾸더라고.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회개하고 대적에서 물렸었어요. 감정이 딱 오면은 주님, 요 감정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리시켜 주세요. 이랬는데 그게 이제요. 영역이 딱 바뀌고 보니까는 그 감정이 딱 오면은 감사합니다로 바로 바꾸더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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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제 입에서 그 감사의 말이 나오면서 제가 놀라더라고. 감사로 그냥 바꿔버리네. 감사가 되어버리네. 그전에는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쳤는데 이거는 바로 감사로 받아버리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쳤을 때 그런 느낌하고 조금 또 다른 그냥 감사로 딱 바로 바꾸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감사가 돼요. 다시 심령으로 그냥 생성이 돼서 심령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가서 가시는 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제가 그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또 우리는 속을 수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되면 그냥 막 그 심령의 평안한 기쁨으로 막 갈 줄 알았는데
뭐 이런 환경들이 오니까 또 이러네? 이게 아니라, 오니까 딱 그냥 감사로 탁탁탁탁탁탁 받아들이면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 그냥 이 평안에, 그러니까 심령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감사로 바꿔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평안하고, 뭐 심령 안에서 그냥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도치 않게 입에서 그냥 바로 막 감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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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벌써 내 입에서 다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감사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또 깨닫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은 바뀐 거 없어요. 내가 어제 아가씨로 살아서 우리 친정집에 있다고 오늘 신랑 집으로 옮겨온 거 말고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요. 그죠? 어떤 부딪히는 환경들 다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늘 내가 오늘 결혼해가지고 신랑 집에 왔으면 막 설레고 있잖아요. 물론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했으니까 쳐다만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거기까지 그 감정까지는 아닙니다. 쳐다보면 보도 좋겠다 막 그런 감정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가장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 사랑도 대단하거든요. 인간적인 자식 사랑도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자식 사랑도 그렇게 대단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애들이 막 치대고 그러면 막 이뻐서 쪽쪽 빨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하고 막 애들이 막 옆에서 달라들어서 막 못 만지고 이러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싫어하고 큰애는 엄마 배 만질라 그래고 작은 애는 가슴 만질라고 둘이서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면 아유 좀 제발 좀 막 이런 스타일인데 바뀐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중심에서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면서도 놀라워요. 세상에 애들을 깨우면서 세상에 아침에 그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이 이게 이제 영의 감정이더라고. 인간의 사랑으로 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전에는 제가 알잖아요. 왜? 네 소리를 네가 알렸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 아침에 애들을 깨우는데도 세상에, 막, 내가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줘요, 그게. 뽀뽀를 해가면서 막 궁뎅이를 한번 두드러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지, 저는 이제 그 맛을 보고 갑니다. 그 전까지 자식 키우면서도 제가 그렇게 막 이러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거든요. 사는 게 워낙 퍽퍽하다 보니까 자식들 이쁘다 이렇게 키우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친정엄마가 오셨는데 내가 아유 이뻐 우리 작은 애를 이뻐 이러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친정엄마가 아야 너 그 새끼가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이뻐요. 네 이랬더니 나는 우리 새끼들 키우면서 생계를 한번 이쁜지도 모르고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 얘들이 이뻐도 그거를 막 표현하고 막 이런 걸 잘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잘 못했었는데 이제 그냥 내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심령 안에서 나오는 그게 되어지니까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감정을 아니까 그게 더 비교가 되어서 알아지더라고요. 야, 그냥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된 거 막 그 큰애를 갖고 뽀뽀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한 번 엄마 뽀뽀하자 그럴 때는 무조건 3번 그러면서 막 뽀뽀해주고 막 궁뎅이 쓰다니면서 막 학교 가는데 막 기도해주면서 근데 어머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 어머 사랑하면 그 상대방도 좋겠지만 내가 너무 좋아. 진짜 사랑이 되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불편한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보려고 할 때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감정들을 알다 보니까 이게 그 진짜 사랑으로 되어지는 게 이 감정이 또 얼마나 좋은지 편하고 좋고 막 몰라 말이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냥 하여간 얘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정말 그런 사랑이 느껴져서 아직 애들 아직 다 안 컸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20살 안 넘어가서 내가 이거를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다. 지금부터라도 실컷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이제 나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아직 많이 안 커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205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6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다. 이 점 때문에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고백은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관계하는다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2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주셨음을 신앙 고백한다. 그리스도로 자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유일한 자신을 주신 방식을 뜻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주는 방식은 하나님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하나님의 바로 그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인간에게 주실 자신이 없다는 말이다. 즉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전체를 다 내줘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뭔가 그래도 그렇게도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통째로 목숨을 내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는 바라야 될 것이 없어요. 그죠? 그 목숨을 주셨어요. 영생 우리가 바꿔주셨으니까 그 목숨을 받아버렸는데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참 오랜 세월 내놓으라고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부르짖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세요 안 주면 죽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돈 안 주면 죽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주면 나 죽어요. 아니 벌써 목숨하고 다 바꿔서 다 줘버렸다니까 이제 더 줄 것이 없다는데 막 내놓으라고 쉽게 말하면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보니까 참 이거 아침에 읽으면서도 혼자 속으로 웃었네요. 아이고 참 진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은 그냥 통째로 다 주시옵다고 해서 목숨 주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놓으라고 참 이러면서 아침에 제가 이걸 차에서 오면서 혼자 보면서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한 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는가? 그것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들어야 하는 문제를 가진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의 문제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유일한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인간의 자아에게로 향하는 유일한 바로 그 말씀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이라면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말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나 객관적 지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이다.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것은 역사적 비평 연구를 통해서이다. 소위 역사적 비평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결과이다. 역사 비평 방식은 항상 그리스도에 관해 말을 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나 객관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그것이 신학이든 신앙이든 죄악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며 이것은 경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를 해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왜 율법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관해서 알아보고 연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해서 알려고 하는 이 모든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기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죄악이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숨기는 행위인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다. 루터는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 먹은 데도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 한 행위가 바로 아담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하하가 나를 꼬셔서, 저 뱀을 통해서 하하를 꼬시고 저 하하가 나를 통해서 나를 꼬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변명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자신을 듣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행위인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은폐하려는 행위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다. 그것을 객관화시킨다면 그것은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다. 자신을 주시고자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 죄악은 곧 나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듣는 존재, 하나님이 부르는,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듣는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숨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어떤 유익이라든지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 안 하고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지금 직장을 그만두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도 뭐라고 변명을 하냐. 그게 이제 아담이 변명하는 거, 숨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게 우리 아담의 속성이 하나님 앞에 너가 뭔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라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저러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고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셨으므로 여기에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수없이 들려주시면서 가라고 하는데도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명으로 듣자면 뭐냐? 나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나 못 가. 나도 거기서 강의하는 강사들보다 나도 못지않게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 나 못 받아. 이것도 아담이 자기를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여간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도 순종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못 깨달으면 옆에 사람이 입으로 통해서 권사님 오세요.
한 일 20일 하던 것 한 10일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해주거든요. 근데도 보다요. 안 와요. 그게 지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기는 행위. 그게 죄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낱낱이 다 고백하고. 누구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까지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여간 낱낱이 고백하고 다 내놓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 가치관이 꽉, 자기 고집에 꽉 매여 있으면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불순종인데 이게 하나님의 악이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그게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함께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208페이지에 208페이지입니다. 나의 상실은 정신의 실제성이 상실됨에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거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그리스도에 관해 듣거나 들으려 하는 모든 행위는 정신의 죽음에 의한 죄악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식적으로 듣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뭘 가르쳐주면 좋아 좋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십시오.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말씀을 몰라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네가 몰라서 못 사냐 물어보더라니까요. 저한테 몇 년 전에 하도 이것저것 막 배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혼을 내시더라고. 야 네가 몰라서 못 사냐? 너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도 너가 하나님 앞에 살면 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막 지식적으로 막 알려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식 그래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그냥 쫙 풀어 기가 막히게 풀어 아주 이성적으로 그라마로 아주 쫙 풀어내. 얼마나 똑똑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요 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게 다 이성적으로 아는 게 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관해서 한다는 거는 삶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하는 건 절대 삶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해서 드리려 하는 모든 행위는 정신의 죽음에 의한 죄악이다.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신은 날마다 실제가 일어날 때 생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날 때 정신으로 가서 그 정신은 하나님과 실제된 관계가 일어날 때만 그 영적인 그 정신이 생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생명이 생성이 되어지는 그 정신이 문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신에서 어떤 내용이 딱 일어나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로 딱 고백을 하잖아요. 말로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아까 체험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 실제 관계가 20년 안에서 일어나면 그게 정신으로 가서 정신에서 문장으로 딱 정리돼가지고 아 제가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군요. 그 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가 일어났으므로 이 정신으로 가서 이 정신에서 문장으로 정리되어가지고 입으로 하나님이 내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해서 알려고 하면 뭐냐 정신의 죽음에 의한 죄악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실존과 관계한다. 이 말은 인간은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관계하고 있으며 그래서 실존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영원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한 영이 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이게 벗어난다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뭐냐 차라리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게 낫지 우리는 그 외에 방법이 없어. 죽는 거 외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사망으로 그냥 가는 거 외에는 밥이 없어요. 그 살고 싶으면 어째 했던 요한에 와서 사람이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이 되어서 그냥 주님과 그냥 한 몸 한 영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냥 영원히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딱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되어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 포로는 10번, 100번 해도 좋은 포로입니다. 이거는 이 포로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주신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을 만큼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지고 자신을 주실 리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으로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로서의 문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셔야 되는데 인간을 살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저에게 언젠가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엄마, 주님이, 다른 사람이 주님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이게, 기도하는데 이 심령 확 입혀져 버리는데, 참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두 다리 뻗고 울었겠습니까? 어머, 다른 사람이 주님을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게 심령으로 입혀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서 심령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용어가 우리가 딱 분별이 되지 않아서,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만 했었지, 그게 온전한 심령의 체험이었었다는 걸 이제 용어를 정리하고 보니까, 심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시면서, 지금도 가시면서, 수없는 심리 체험을 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날에 오면서 보니까 참 많은 심령의 체험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사는 만큼 주님을 오늘 또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빨리 탈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되어가는 현상들을 보니까 올 안에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올 안에 다 사람 하나님 다 보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하여간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게 하여간 남편이 어거지를 써더라도 떼거지를 써더라도 뭐 하나님이 사람을 올려 보냅디다 보니까 어거지를 아주 사람을 시켜서 어거지를 써서라도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가면 내가라도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 시켜서 어거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시더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딱 가실 때 보면 압니다. 엄마 내가 한 게 아니네. 이게 알아집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함께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으로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로서의 문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그리스도에 직결된 존재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5번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지금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가 지금의 나와 무관하다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닐 것이고 모든 고백의 뿌리가 되는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고백과 무관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고백의 대상은 역사적 예수만은 아니다. 만약에 역사적 예수만이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대상이라면 굳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거 역사에 한때 있었던 신비가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자들을 믿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할 것이다. 6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힘은 인간의 나,
또는 자와 직접 관계한다는 것에 있다. 그것은 뭐뭇에서 나와서 뭐뭇에도로 들어가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의 말씀인 것이다. 인격이란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성경의 증거가 설득력을 얻는다. 만약에 말씀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든지 발성된 문장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죽은 말이 될 것이다. 말이 힘을 가져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살아있다는 말은 항상 운동하며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운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인간에게 와 닿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오로지 의미로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이 된다. 살아있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정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집에 좋은 침대를 가졌다고 해도 생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거한다면 우리는 그 집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존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면서 그 심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락, 쾌락이 아닌 희락을 맛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의미라는 게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속에서 그냥 그래 맞아 맞네 아 그러네 이해가 되어지네 알아지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아 맞네 내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이 없다. 생명은 그게서 생명이란 말은 지금 나에게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그래 맞네 아유 그래 맞아 아멘이네. 이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살아드리는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즉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이 생성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번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의미 있게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면 여기서 의미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미란 절대적으로 나와 관계한다. 예를 들어 고생이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고 누군가 말할 때 그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의미란 오로지 나와 관계할 때 생기는 역사이다. 역사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미를 말하면서 소위 나를 말하지 아니한다면 잘못 말한 것이다. 의미란 나와 관계하면서 나라는 주체가 가지는 자의식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는 주체에게 의미 있게 와 닿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의미 있게 듣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역사이다.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어떤 이론을 육신으로 들으면 이 책을 육신적인 이성으로 우리가 들으면 교훈이 돼요. 교훈 아시죠? 우리 삶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다 알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다 사회 윤리 도덕 규범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뭐 교통 질서를 지켜야 돼. 화장실 에티켓도 지켜야 돼. 그런 다 교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책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들으면 나에게 그냥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이 책하고 함께 통합, 융합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학, 철학이 우리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부분이 그냥 딱 말씀하고 접목시켜져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책들이 성경 말씀하고 접목시켜져서 생명으로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정신 문장이 돼서 탁탁탁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종합, 통합, 융합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의 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몇 페이지요? 네,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거는 주체가 되고 나는 그것을 의미 있게 듣는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주체에 만났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듣는 존재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주체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체 만남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인격의 만남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체와 주체로 만날 때 거기서 인격적인 역사, 즉 살아있는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내가 주체와 주체의 관계로 만날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인격적이며 인격 속에서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질 때 내 안에서 그냥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그냥 정신이 되고 그 정신을 통해서 문장으로 그 정신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하나님 문장으로 다 정리해서 우리 언어로 내뱉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문장을 주셨을 때 정신을 통해서 문장을 주셨을 때 우리 입으로 나가는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 체험을 했다고 그랬죠. 한번 이게 사람 되기 전에 애들을 놓고 얘들아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심령 안에서 그냥 하나님 사람 그 온전한 인격으로 확 올라오면서 어머 이게 하나님이 하시네 하면서 이 정신에서도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정신이 문장이 돼서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지더라고요. 영원아 지원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걸 제가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생성이 되어진 어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정신을 통해서 문장으로 정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이 인간에게 인격이 되신 역사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바로 그 말씀이다. 달리 말하면 문장이다. 이때 문장은 인간의 표현대로 단어의 기능적인 배열이 아니고 무엇을 짓는 행위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문장으로 자연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가 짓는 문장은 우리처럼 소리를 실은 음성이 아니고 실제를 짓는 창조적 행위이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문장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이 문장은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말은 사람에게는 사랑이다. 말과 사랑은 정신적인 근거에서 함께 속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66권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문장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문장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육신이 문장으로
문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문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다. 말이 사랑이 된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인격으로 나타나셨지만 함께 읽으세요. 인간 편에서는 말이 사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로서 인격이면서 동시에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 인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항상 인간에게는 너를 찾고 계시며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의 너, 즉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하나님의 너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말이 사랑으로 이해된다. 사람은 말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듣는 존재이다. 사람에게서 말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얘들을 체험한 거 있잖아요. 얘들을 통해서 진짜 사랑으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으로 이 책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너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얘들이 사랑으로 되어지더라니까요. 그 내 사랑이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던 신성심이 그 사랑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말해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말이 사랑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제가 그게 이 심령 안에서 그게 심령이 되어져서 애들한테 그대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부분이. 그러면서 사람은 말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듣는 존재이다.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하는 말도 예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이에요. 옛날도 아니에요.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애들이 계속 꼬리를 물면은 버거워요. 귀찮죠. 힘들고. 아유,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가 그냥 마음에 여동도 없이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끝까지 들어주려 했는데 그래서 그게 어거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들어주는 내가 들으면서 내가 나한테 놀라는 거예요. 신성심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디 이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디 이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디 이러면서 속으로 내가 들어주면서도 얘를 쳐다보면서도 내가 내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디 이러면서 우리는 인간은 자식들한테도 끝까지 참아줄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한 개 부딪히면 오버가 되면 거기서 그냥 폭발이 일어나요. 그죠? 아무리 인간이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없어. 자식이 좀 말썽 좀 이렇게 보여서 말씀 좀 이렇게 봐봐요. 절대 끝까지 참아줄 부모 없다니까 호적에서 파분다 그러고 그죠? 그래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요. 좀 말 안 들으면 쉽게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51년 참아주셨거든요. 저만 봐도 그래 51년 참아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51년 참아줄 수 있습니까? 못 참는다니까요. 우리같이 말씀 피우는 자식들이 있으면 51년 못 참아줄걸요. 그죠? 오늘 여기를 또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아침에 그렇게 이거는 이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상 내가 중심만 그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늘 그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된 이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앞으로 계속 또 쭉 가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가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말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듣는 존재이다. 사람에게서 말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을 수 없다.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심령으로 와닿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사랑으로 받아지니까 그 사랑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9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들어야 하는 말이라. 듣는 말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체로서 말을 거는 것과 내가 그것을 주체로서 의미 있게 듣는 것 사이에서 가능하다. 주체입니다. 캐리그마 문제. 이거는 선물하다는 뜻이네. 캐리그마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캐리그마는 선물하다는 뜻입니다. 선물. 자, 캐리그마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캐리그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물과 직결되기. 선포하다. 캐리그마가 선포하다입니다. 선포하다. 지가 써놓고도 몰라네. 선포하다. 캐리그마가 선포하답니다. 캐리그마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캐리그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일어나고 들음은 곧 캐리그마를 듣는 것이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말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을 때는 듣는 자가 역사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선포된 예수, 즉 선포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실제성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적인 일만 이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부분을 말한 거거든요. 실제로 만난 부분을 바울이 정신이 문장이 되어 기록한 바울 서신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 되면 다 같이 사람이 되면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였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박 목사님 현직에 계실 때 가양동 새생명교회에서 아시아교라고 할게요. 아시아교회에서 현직에 계실 때 제가 늘 교육부 봉사 여기저기 봉사 늘 하기 때문에 11시 본당 예배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가 생겨가지고 이제 봉사가 하기 싫은 거예요. 중고등부 봉사를 하라고 이제 새해가 바뀌어서 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한 달도 아닐 거예요. 한 두세 주 정도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 이제 봉사 그만하고 나도 이제 본당에 가서 11시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고 본당에 가서 어느 날 앉아서 말씀을 다 줬는데 담임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이 성경 어디 구절인가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딱 읽어가시는데 한 절 읽으면 제가 영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해석이 탁탁탁탁탁 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매일 말씀만 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목사님 왜 저 읽기만 하지?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틀을 한 번 더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 틀을 그 체험을 통해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줄 쫙 읽어가시는데 그냥 저는 영적으로 해석이 착착착착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세워지면 모든 사람이 다 저 목사님 정도 수준만 되면 그냥 우리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만 읽어주고 다른 설교 안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읽어주면 바로 영적으로 착착착착착착 깨달아서 다 알아서 듣고 다 피차간에 그냥 알아듣고 다 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되어지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선포된 예수, 즉 선포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사람이 되면 우리 다 똑같이 그 영역 안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 생명 안에서 살 거 아닙니까? 생명 어려우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그 생명만 말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말을 하든지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피차간에 그렇게 듣고 다 그렇게 알아지게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다 같이 사람이 되어서 그냥 하면 하고 다 그냥 다 알아들어 버려요. 서로 간에 그냥 하면 하고 다 알아들어 버려요. 박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저도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백날 이야기해도 아직 인간인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딱 영역이 바뀌고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뭔 말인지 알겠네. 저도 뭐 기분 나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왜? 어차피 내가 지금 인간으로 앉아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만 왜? 나도 어차피 될 거거든. 나도 사람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되실 거니까 조금 늦고 빠르고 그 차이지 어차피 되실 거니까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지가 저기 앉아있으면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할 때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그리스도를 구분한 켈러는 부활하신 주는 복음서 뒤에 있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사도들의 선포, 즉 신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믿음을 말할 때 그것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선포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선포된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 선포된 그리스도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곳에서 일어난다. 선포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르그마라는 말인데 전파한다 또는 알게 한다라는 말이다. 선포라는 말의 뜻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선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선포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인격적인 사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라는 의미도 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거, 심령적인 거 이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란 즉 말하면 생명적인 부분을 이미 일어난 생명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선포라는 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이다. 선포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교리주의 또는 성경주의가 된다. 교리주의와 성경주의야말로 살아있는 말이 하나의 판에 박힌 사물이 된 상태, 즉 실증주의화될 때 나타나는 병적인 결과이다. 선포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 그 선포는 하나의 문서화된 교리가 된다. 문서화된 교리란 이미 한때 일어나던 선포를 뜻한다. 그러니까 즉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라는 건 생명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 심령적인 부분을 말씀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그거를 심령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관해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66권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야 이렇게 아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포란 내가 즉시 생명으로 받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포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 그 선포는 하나의 문서화된 교리가 된다. 문서화된 교리란 이미 한때 일어났던 선포를 뜻한다. 즉 사물화되어 버리고 실증주의화되어 버린 것이다. 교리주의와 성경주의란 지금 일어나야 하는 선포가 과거에 한때 일어났던 선포에 대한 하나의 기록된 선포 또는 하나의 전승된 선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전승된 선포라는 것은 이게 전에 내려오는 어떤 성경 말씀은 어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실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선포가 하나의 죽은 문장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성경은 기록된 선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일어나는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을 단순히 기록된 선포로 대하면 선포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선포는 생명을 말합니다. 선포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을 단순히 기록된 선포로 대하면 생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포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
즉 객체로 대하면서 성경은 일어난 역사로 남게 된 것, 과거의 시제로 남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의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히브리적 시간, 지금 여기서 실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현재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회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포란 지금 일어나야 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가 될 때 반응이 있어야 된다. 생명의 반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하나의 위대한 선포를 담은 기록 문서 또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냥 역사의 히스토리로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선포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말씀이다. 그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지금 여기서 주체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듣는 자 없는 선포란 독백주의이고 말하는 자 없는 선포란 사변주의이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돼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오늘 이 선포에 대해서도 선포란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내용을 통해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카르베 켤레스가 위아르베 켜데스가 위아르베 켜데스